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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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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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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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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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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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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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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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
좀 더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워드 김근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가 복으로 선과 악, 부와 가난, 죽음과 부활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사고가 없게 해주십시오. 설사 사고가 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천장에서 파이프가 터져 물벽을 막고 새약밭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건강하고 우리 교인들이 단합해서 모든 것을 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이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제 제가 하경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거룩이란 단어, 홀리란 단어 알지? 이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니? 그랬더니 십자가가 생각나고 십자가 뒤에 이렇게 불빛이 있는 것이 생각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분위기 혹은 어떠한 기분을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동사의 형태인 카다시라는 단어로는 175번, 그리고 명사의 형태인 코데시라는 형태로 보면 464번이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맥락, 전후 맥락을 그리고 상황들을 살펴보면 거룩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전적 의미로 거룩은 영어로 separate from,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경의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바로 안식일의 유래, 안식일에 관한 구절입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6일 내내 쎄 빠지게 우리나라 말로 일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인가요? 안식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그 평범한 모든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따로 분리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구별되어진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하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니까 나도 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간다면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더 이상 거룩한 날이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장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모세가 가축을 치면서 자주 가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갑자기 거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생가나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장소가 어떻습니까? 왜 유명해집니까?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 군데 가보셨겠지만 아시다시피 어느 곳이든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면 그냥 다른 곳이랑 별반 다를 건 없는 평범한 곳일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곳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산이든 바다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고 합니다. 또 채플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고 생각하는 이유는 건물의 형태나 교회나 채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또 채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조금 다가오시나요? 그럼 이러한 거룩한 속성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거룩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예가 아시죠?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일가 친척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르가 어디입니까? 고대 문명의 발상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우르입니다. 이라크, 이란, 그 중동 지역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모인 곳에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그 번영으로 인해 아주 쾌락이 넘쳤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온갖 일가 친척이 있던 우르였습니다. 당연히 쾌락이 넘쳤기 때문에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서인지 살아있지 않은 무엇인가, 바로 상상 속의 허구의 인물들을 돌과 나무로 새겨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바로 우르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러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우상이 넘쳐날 때마다 그의 장사가 잘 돼서 거기에 비례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르는 당연히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우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그 타락한 도시 우르로부터 separate from, 구별시키신, 아까 거룩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모두가 한 곳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또 정착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부자 아버지 밑에서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것, 평안한 삶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분리시켜서,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부름에 그 여정을 따라 나선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자녀가 바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무려 30년 가량 아무런 자식이 없다가 겨우 기적적으로 아들 한 명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할 만하죠. 거기다가 설상가상 그러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또 하나님이 시험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시기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인데, 그리고 당시 중동 지방에서 축복, 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드리는 인신 제사가 판치던 상황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야, 내가 믿던 내가 따른 하나님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거룩하지 않구나, 구별되지 않구라는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제물을 통해서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 다른 잡신들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만이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유일하신 거룩한 신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좀 전에 이야기한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존재적으로, 다른 말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거룩,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거룩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거룩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룩합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가장 거룩의 정점을 보여준 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24장로와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역,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논리처럼 높은 자리에 가서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거룩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은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뭔가 믿는 것 같은데 거룩한 것,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뭔가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을 바라보면 세상에 나가서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이렇게 꽂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계속해서 부흥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영어 성경 시간, 예배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겸손, 정직, 회개, 은혜, 그리고 오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겸손, 정직, 회개, 은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거룩한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예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저도 당연히 복 받고 싶습니다. 축복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가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로지 떡,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심이고, 그 복음을 체험한 자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데, 여전히 복만 바라는 기복신앙에, 내 중심의 신앙에만 결국 세상과 똑같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포함하는 세상과 구별되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거룩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남, 새로 태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어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 거룩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특별히 내 발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들 가니까, 남들 쉬니까, 남들 교회 오니까, 남들이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 없이 다 군중이 모여서 넓고 큰 문으로 다 가면서,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좁아서 붐비니까 서로 부대끼고 비좁아서 내가 넓은 문을, 비좁은 문을 좁은 문으로 착각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좁은 길,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날마다 나의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가며 그 믿음을 증명하는,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익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숨 쉬는 그 숨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졌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많은 어떠한 일이 그것이 좋았던 나빴던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